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되었다가 3월 2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확진되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완치되고 나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두 번째 설교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주제는 정치적으로 덜 예민한 시기에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부터는요, 특별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대광교회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광교회의 설립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광교회는요, 1982년 7월 11일 오후 3시에 당시 강도사였던 김명섭 강도사와 7명의 성도들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설립일이 언제이죠? 7월 11일이요. 그리고 올해가 꼭 40년이 된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장면들이 꽤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시절 그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되었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후에 다윗은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나는 40일 동안 니느웨 성에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부활 이후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이란 숫자는요, 성경에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위의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40이란 숫자는 성경 안에서 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죠. 모세의 40년은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의 40년은 다윗 왕조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의 40일은 공생애를 위한 준비였고, 또 부활 이후 40일은 승천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올해 대광교회의 40주년은요, 성경의 40이란 숫자의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광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든든히 세워졌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인프라를 갖추었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맞추었다고 할 만큼 성경의 40이란 숫자의 의미를 반영하기에 아주 적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광교회의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의 이런 의미를 어떻게 잘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성을 점령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성을 점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군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성을 점령하려면 최소한 성을 지키는 쪽보다 군사력이 3배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견고한 성일 때는 10배의 군사력으로도 점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래요. 따라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런 불안감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중에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은요, 40주년을 맞이한 대광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광교회도 지난 40여 년 동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온 목회자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은퇴를 했지요. 또한 대광교회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환경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과 같은 큰 변화와 어려움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교회의 노령화, 젊은 세대의 이탈, 교회 학교 교육의 어려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습관과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느끼고 계시지요? 급격한 시대 변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큰 변수입니다. 3400년 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대광교회도 새로운 영적 도전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교훈을 통해 그 극복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8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8절 상반절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해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모세도 없이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거나 눈앞에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말라는 이 권면은요,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말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가방을 사려고 노원역, 당시 미도파 백화점에 갔다가 강도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백화점 앞에 서 있었는데 무섭게 생긴 한 젊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를 위협했습니다. 반항하면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백화점 앞이었는데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꼼짝 못하고 돈을 다 내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크게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 이끌려서 제대로 된 실력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들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몸과 마음이 묶여서 돌파하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문제에 굴복하게 됩니다. 한없이 가라앉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마저 하지 못하게 돼요. 사탄 마귀에게 영적 주도권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은요, 초신자도 느낄 만큼 어려운 환경임이 분명하죠. 많은 사역자들이 전례 없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사역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2년 넘게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선물도 열심히 보내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변화는커녕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교역자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요, 시작도 안 했어요.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새로운 영적 전쟁의 입구일 뿐입니다.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몸과 마음이 묶여서 중학교 시절의 저처럼 대응도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아멘. 방금 읽은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이 바로 대광교회 40주년을 기념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가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 단어로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왼쪽 앞에 이 플랜카드 있죠. 플랜카드 제일 왼쪽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예. 이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이 문구가 이번 40주년의 주제 문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퀴즈입니다. 40주년 기념 주제 구절이 뭐라고요? 신명기 주제 구절 신명기 7장 14절이고 주제 문구가 뭡니까?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왜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 전체를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반절 보니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의 일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종의 뿌리 기억이에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통해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기억을 자양분 삼아서 커나간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기억에 대한 강조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라고 권면해요. 이스라엘아, 비록 지금 너희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렴. 그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교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란 뿌리 기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대한 좋은 뿌리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뿌리 기억을 가진 사람보다 좋은 뿌리 기억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잘 극복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좋은 뿌리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좋은 뿌리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요, 막장 같았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좋은 뿌리 기억이에요. 폭력배 출신의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역사와 같습니다. 저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뿌리 기억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확신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애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애 키우다 보다면요.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더 비참한 환경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우리 애들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돼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광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기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요, 지난 40년 동안 대광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대광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뿌리 기억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과거 대광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약 1년 4개월 정도 시무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크게 낙담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7월쯤이었는데 방역 상황이 풀릴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방역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현장에 나오는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줄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음에 낙담이 되고요. 두려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이 되면 보통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목회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의 이 마음을 금방 고쳐먹도록 도와주었던 대광교회의 뿌리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약 25년 전 대광교회가 신내동으로 이사 올 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김명선 목사님은 지금 제 나이와 얼추 비슷했던 40대 후반이셨어요. 그때 대광교회는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한번 크게 당했죠.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또한 IMF로 인해서요,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공중 분해될 어려움들이 연속해서 그렇게 밀려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속으로요, 야, 그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금 나랑 비슷한 나이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대광교회를 어떻게 하셨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보석 같은 헌신자들, 믿음의 일꾼들을 때마다 시마다 보내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25년 전 극심한 위기에서 대광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코로나19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까지 대광교회를 부흥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온전히 충족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대광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이자 대광교회의 뿌리 기억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요,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묶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 기억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에, 세계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무려 2500년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정체성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5년도 아니고 250년도 아니고 2500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공동의 뿌리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동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할 때 하나 되고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 고향이 같거나 출신 학교가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지역과 학교에 대해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요, 기억의 공유와 정비례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은혜 받은 경험이 생겨서 같은 기억을 공유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 다양한 모임에도 참석하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더 잘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기억을 공유하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이란 뿌리 기억을 자신들의 공동의 기억으로 삼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겠죠. 이후의 세대들은 아무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 역사를 적극적으로 가르침으로 후 세대들이 출애굽을 자신들의 뿌리 기억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억의 역사를 마치 기적의 역사를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 공동의 뿌리 기억으로 말미암아 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광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로 하나 되도록 하는데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광의 성도들 중 80% 이상은요, 과거 장이동 시절이나 월계동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대광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의 뿌리 기억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 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잘 알아는 아이들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요, 애들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대강교회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단다. 이런 기적 같은 은혜들이 우리 대강교회에 있었단다 라고 하며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공동체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로 더욱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거나 자료로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의 뿌리 기억으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 기억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광 성도들 모두에게 공동의 뿌리 기억이 생겨서 공동체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대광의 40주년은요, 성경에 나오는 40이란 숫자의 의미에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작년 9월 4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엄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대광 40년사 책 발간 등은요 이미 많이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대광교회 출신 교육자들과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격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설진정 목사님 오셨지요. 각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대광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각 위원회들이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무려 7만여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이 대광교회 교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대광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광의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공동의 뿌리 기억이 생기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대강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여 이 뿌리 기억을 나의 기억으로 삼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